모세는 이제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었지요. 그런데 모세는 또 하나 압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마치 유언을 남기는 부모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이다, 꼭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주제죠.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잘 알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기로 함께 약속하였지만, 그러나 여러 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익히 알고 있는 모세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흔히들 세상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더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우상을 섬기는 땅이요, 또한 그곳에서는 목축업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땅인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주지하고, 그리고 엄중한 말씀으로 서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엄중한 어조로 모세가 말하게 되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이 없으니 너와 내 자손이 이 계명을 어길 때는 그 결과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 말씀처럼, 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기억이 나거든. 포로된 상황에서 과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맺은 그 언약이 기억이 나거든, 그런 뜻이죠. 언제 기억이 나요? 평소에 모르다가 그처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을 때,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방 족속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오늘의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마음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그 약속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물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어하고, 본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취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소위 불로소득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어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니 주식에 투자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도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젊은이들까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받아서 주식을 사고 보았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꽝인 거예요. 그러니 실패자가 운둔자가 되고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러분은 이처럼 땀을 흘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가지면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아주 쉽게 갖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요? 훔치든지 속이든지 빼앗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예 내놓고 뺏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가지려고 해요? 파워,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권세와 권력을 잡고자 해요. 그래서 권력의 칼을 잘 사용하는데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 국익을 명목으로 하여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결과가 뭐예요? 러시아가 기뻐합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런가 하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인간의 영혼의 뙬리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 때문이죠. 마치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기생충과 같이 사람의 몸에 기상이 살아가는 여러분, 이 죄성, sinful nature가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떨어지지 않는 악한 본성, 바로 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계명을 떠나서 그 결과로 오늘의 말씀처럼 어떤 나라의 포로가 되어지고 자유를 잃고 그러므로 참 안식과 평안이 없으며 그 영혼이 방황하고 유리할 때 여러분, 그 포로처럼 살아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저 잡히지도 아니할 무지개를 잡겠다고 쫓고 방황하고 유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요, 또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슴에 담아야 할 영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워서 내버려 둡니까? 내 자녀가 그러하고 내 자신이 그러한데 알 바 아니다 그렇게 합니까?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하든지 다시금 돌아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영혼의 평안, 진정한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여 애쓰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두고 가는 백성들 향한 모세의 염려와 애정이 담겨진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절 3절 말씀을 2절 3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포기하고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금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늦게라도 그 환난 중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아니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안으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미운 짓을 떠는 못난 자녀들.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찌하든지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주지 않을 부모가 있나요? 가슴 아파하면서도 사랑하지요. 그러므로 돌이키기를 바라지요. 언제나 매일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같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 자신들이 그 쫓겨간 모습으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하늘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의 은유적인 표현인데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그것을 하늘가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것을 지평선이라고 부르죠.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뜻을 다지고 있는데요. 4절 초반부의 말씀이에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동편에 있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곳, 바로 바벨론 지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서 항상 이 팔레스틴 지방으로 공격을 해서 자신의 영토로 만들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최악의 상황, 그야말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므로 포로가 되고 자유를 잃고 고향을 잃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기치 않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그야말로 가슴이 털컥 검진 결과를 받고 보니까, 또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병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에 부도가 나고, 또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고, 그야말로 삶이 얽히고 설켜서 질서가 무너져 내린,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에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까? 참 안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지시는 자, 여러분, 비록 포로가 되어 먼 곳에 가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언제 돌이키시는가? 회개하고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시고 용서하셔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절대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금 안아주시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미국의 서부에 있는 오레곤주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스토리가 US 투데이라고 하는 유력 일간지 일면에 장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나이 50대 초반이었는데요, 이 여인은 학교 교사로 봉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30년 전에 자기가 범한 죄, 30년 전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법정에 나와서 스스로 자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것이죠. 30년 전에 이 여교사는 브랜다이스라고 하는 명문에서 명문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었고 반전 시위 데모가 한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노벨 평화상인가요? 음악상인가요? 여러분, 밥 딜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수가 반전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내용들, 평화를 간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노벨상까지 받은, 여하튼 그 당시 반전 시위가 한참이었던 그때 이 여교사는 같은 그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과 더불어 반정부적인 시위를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는데, 정부에 대한 이 항거와 분노의 표현으로 이 건물을 불사르는 방화범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건물이 타는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사회에 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그는 수배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도망치게 되었는데 동부에서 서부로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신분 세탁을 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반전운동에 참여했어요. 그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살고 있던 마을에서 이제 신분 세탁을 했으니 그래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봉사도 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모범이 되었고, 또한 우수한 브레인을 가지고 있으니 모범 교사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의 영혼에는 기쁜 상황에서도 기쁨이 없고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많았던 것이었어요. 그 불안과 고통을 잊어버리고자 사랑을 해보면 어떨까 하여 한 남자를 만나서 또 결혼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여인의 마음의 불안, 두려움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 영혼에 참 안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스스로 정신과 닥터를 찾아갔습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었지만 그러나 근본 마음의 불안을 치유하지를 못했어요. 지속되는 죄책감이 이 여인의 영혼을 빼빼 마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기독교인 상담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그 카운슬러는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지만 당신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든 어려움과 부족함과 연약함, 심지어는 추악한 모습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과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당신의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과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음 제시에 이 여인은 마음을 열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그야말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처럼 잠을 자게 되었으며,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이 여인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여인의 그 오랫동안의 죄책감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거기서부터 참 안식과 자유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나흘만 지나면 법정 시효 기간이 끝이 나요. 그 만료되는 시점에 이 자매는 법정에 스스로 자진 출두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세간의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나흘만 지나면 법정 시효가 다 끝나는데, 그런데 왜 스스로 출두하여 자수하였습니까? 이렇게 신문 기자가 물을 때 이 여인은 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자신 앞에서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 자매에게 현재의 소감을 물을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과거에 없었던 평안과 또한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죄가를 치룰지 그것은 둘째였어요. 그 심령에 새롭게 찾아든 참 안식과 자유와 기쁨이 이 여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하늘가에 땅끝에 포로가 되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이른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성령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소망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good news, 좋은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찬송하였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나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의 주의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이라도 내 마음 주로부터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난 월초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몇 분마다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그랬어요? 10분마다 내 자신이 지금 떨어져 있는가, 꽉 붙어 있는가. 그 정도로 세상은 악하고 유혹적이며 우리를 시험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래, 10분마다 나는 지금 주님과 딱 붙어 있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생각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딱 붙어있는 가지에 맺히는 이 풍성한 열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열매, 기쁨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일마다 말이죠, 이와 같은 복된 모습으로 다시금 회생하시고 회복하시고 살아나가시는 천국 백성 승리로운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